할렐루야. 3월 22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지고 죄된 모습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 되게 하셔서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지가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근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목마른 심령 위에 담비를 내려주시며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비록 익숙하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교회의 공예배를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틈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악하고 사악한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공동체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지구촌 곳곳에 내려진 이 재앙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고진분투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방길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양해문 교회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사랑의 지경을 더욱 넓혀갈 줄 아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등 이단 사설의 유혹에 빠진 잊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짓 선전과 유혹에 빠진 저들,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가 종식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단의 왜곡된 진리가 모두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한 손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내외 협력 선교지와 지구촌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동력자들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하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리는 헌물이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손길대를 하나님께서 복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교인들 가운데 큰 수술을 마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신방을 갔을 때에 그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집사님,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처럼 보이지요. 하지만은 이 고통은 끝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지만은 머지않아 이 고통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모한 짓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모한 행동과 믿음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오늘의 모든 이 어려움, 이 모든 다윗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이 싸움의 발단이 시작되어져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만드시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의시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를 보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목격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까닭은 모든 동기의 유발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하여서 좌우되어지게 되고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목격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불뜻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분이 솟구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2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엇하느냐?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말이냐? 소년 다윗은 그인 골리앗을 볼 때에 그 영맹스러운 모습에 겁을 먹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는 의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쳤던 겁니다. 의로운 분노만큼 무섭고 강한 것도 없을 줄 압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죽음도 무서움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이 왜 여기서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고 더럽히고 있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그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의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희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고 방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의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자를 대할 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다윗의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속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과 재간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독립선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또 다른 한 부류의 대상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종속자의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신앙이 없는 저 불신자들은 독립선언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내 주먹만 믿는다. 내 재간과 내 힘과 내 능력만 믿겠다 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신자는 종속선언자들이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은 독립선언자입니다. 다윗은 종속선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17살의 홍한이 가시지 않는 소년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게 돌멩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덤벼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종속선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지만은 이 골리앗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 재주만을 믿고 이 싸움터에 혼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뭐하지만은 용감한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고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는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독립선언자였던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보면서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 자였던 골리앗의 외침이었습니다. 얼음장을 놓으면서 지금 의시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이때의 종속선언 자였던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인가.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지금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선언에서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에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싸움터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해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독립선언자입니까? 종속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인정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을 통하여서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 있다면 그 외침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다윗이 겁없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이 행동은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 편에서 또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제가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명제 아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고 역사만을 기다리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인간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훌륭한 무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소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곰이나 이리떼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일상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물맷돌 5개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맷돌 하나만 준비하지 어떻게 믿음 없이 물맷돌 5개입니까? 평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맞으면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여러 개의 물맷돌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경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만을 앞세워도 안 되지만은 경험과 연단을 무시해도 아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숙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단 한 방으로 그 거인 골리앗 이마에 적중하면서 골리앗을 떨어뜨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돌 던지는 하찮은 일이지만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였을 때에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하고 성실함을 보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균형 잡힌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철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는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장에 경험되어지는 골리앗은 어떤 것들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재간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큰소리치는 독립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어떤 것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하신 주의 장중에 붙들림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낮 예배, 수요 예배,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들은 특별히 목장별 형편에 따라서 모임을 가지시고 특별히 목장 리더들께서는 목장원들의 영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우들께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일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점수 안수 집사님께서 오는 이번 주 26일 위암 수술을 받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교우들께서 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우들께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 속에 특별히 성경 또 가정에서 열심히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펼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